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청소했어요. 오전에 모여서 토요 가족 기도회 끝나고 약 한 10여 명의 학생들, 참 이쁘죠. 저거는 이제 시작하기 전인지 후인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저 이렇게 사진 촬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렇게 피아노도 정말 깨끗이 닦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아이가 팔을 아무리 뻗어도 피아노 중간으로 팔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은 사다리 놓고, 우리가 도서관 사다리가 있거든요. 그 사다리 놓고 저렇게 이 책들이 크기가 다 다르니까 크기별로 이쁘게 이렇게 모으고 또 닦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문사진 전사님이 아끼는 저 기타를 물걸레로 청소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모습 보십시오. 네 집 아들인지. 교회는 이렇게 아이든 어른이든 크고 작은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또 재밌고 아름답고 또 가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코로나가 창궐하고 막 이런데 뭐 이 시간에 교회를 가냐 뭐하냐, 뭐 당신들은 뭐 식당에서 메어 터지는 식당에서 밥 먹고 뭐 그냥 막 아무리 사람 많은 곳에서 가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터부시하고 막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모여서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니까. 성가대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보면 은혜가 되니까. 성가대 연습하는 곳이 6층 미술실인데 바로 밑에가 제 방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마지막으로 예배 올라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할 때 저는 그 밑에서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미리 듣고 올라가요. 듣다 보면 그냥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야, 이 시간에 모여서 저 중에 오늘 우리 특별 찬양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부분은 일부 예배 때도 특송하셨는데, 일부 예배 9시부터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내려가셔서 또 준비하시고 또 올라오셔서 특송하시고, 그냥 그 모습 그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헌신이라는 것, 이것은 교회가 마치 내 집처럼 느껴질 때 가능해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내 가족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내 집이니까 누가 말 안 해도 깨끗이 청소하고, 내 집이니까 내 집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말 안 해도 헌신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헌신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요, 집에 현관문을 딱 여는데 당최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팬트리를 정리한다고 팬트리를 다 있는 짐들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올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진짜 그 짐들을 헤집고 이렇게 까치발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너무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팬트리 누가 안 열어봐. 그거 안 열어봐. 누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팬트리 잘 정리했나? 이거 안 열어봐. 그런데 도대체 그 팬트리를 왜 정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근데 제 아내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을 열어봤을 때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팬트리를 청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되어 있느냐 헌신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맛있게 가족들을 위해 싼 김밥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먹었으면, 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싸가지고 교회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마트에 가서 제일 좋은 행주, 잘 찢어지지도 않고 물 흡수 잘 되는 행주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거 하나 더 사서 내가 교회에 하나 더 쓰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이 마치 정말 내 절친한 내 친한 어떤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을 만나는 것만큼 그렇게 친근함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 집, 내 가족처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척도 판단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사용하고 계십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돈 들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 들지 않아요. 헌신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그 마음, 내가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마음, 이것이 헌신의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 또 넘어가 있네요. 네,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사명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저겁니다. 우리 보람체플의 사명은 요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교육 선교만 합니까? 다른 선교는 안 합니까? 아니요.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도 나갑니다. 교육 선교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무언가를 돕고 협력하는 사역을 합니다. 모두가 다 교육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육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만 학부모 교육 세미나도 열고 확대 우리 학부모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두 다 초점은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교육선교에. 교육선교라는 초점을, 사명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교회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많은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별이에요. 차이점이에요. 어떤 교회는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교회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고 해서 지역에 30개 교회에 우리 성도 1만 명을 파송한다라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교회의 교육선교의 사명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봤죠. 부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목이 베레아 사람들처럼이었고요.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오늘 주부에 요약해놨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부흥은 시작!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영적 부흥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멘토 목사님네 교회,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한 수백 명 돼요. 그런데 예배당은요, 우리 교회만 해요. 수백 명인데 우리 교회만 해요. 여쭤봤어요. 왜 교회를 더 넓은 곳으로 가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건물 사이즈보다 성도님들의 성장이 더 중요하고, 두 번째, 교회를 이전하려면 많은 빚을 지거나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도 있대요. 주변에 좋은 교회 건물로 나와서 살까도 했는데 성도님들하고 회의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교회가 좋고, 빚을 지면서 가면서까지 교회를 넓히기 싫다라는 게 교회의 중론이라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더 큰 교회 하고 싶지요. 건물도 좀 더 크게 하고 싶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1, 2, 3, 4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11시 예배 수백 명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 그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성도의 부흥, 성도의 성장이 더 중요하대요. 성도들이 한 마음 맞춰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씀이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부흥은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아주 매우 의미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름이 좀 입에 좀 붙지 않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자분의 이름이에요. 사모님 이름이고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좀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지칭하는 그 이제 부분이 총 6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가부장적 제도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먼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더 교회 안에서 더 큰 일을 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남자들도 물론 남자 성도님들도 교회 열심히 하지만 여자 성도님들이 더 교회에 좀 더 헌신을 하고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사도행전 18장 1, 2절인데 18장 1, 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바울이, 사도 바울 얘기네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해요.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지금도 이 고린도라는 곳이 있죠.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자, 이제 아굴라가 소개가 되는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글라우디오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대요.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들은, 자, 그럼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은 브리스길라.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그때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했을 때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AD 49년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내쫓은 일이 있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나 어느 곳에 정착을 하면 잘 살아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아주 특징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오래전부터, 여기서 오래전이라고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BC 한 6, 7세기경에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어떤 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해요. 핍박과 환란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5배가 많대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밖에 사는 유대인들, 나라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 5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서 다른 종교와 섞일 수가 없어요. 종교가 다르니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 삽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 중심 사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공통점, 회당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여졌다 흩어졌다를 반복을 하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당시의 전 세계의 정보를 함께 모일 때마다 나누어요. 어디에 땅값이 오르더라.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어디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금융업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요, 사회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부딪히는 이 과정을 통해 유대 사회가 약간 혼란한 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틈을 보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저 사회의 암적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AD 49년에 모두 몰아내 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경제, 사회를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몰아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딱 5년 뒤에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로마에 와서 살아줘 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는 칙령을 또 발표하기도 해요. 자, 바로 이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피난 왔다가 그곳에서 살던 중에 전도 여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큰 행운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살 수 있는, 또 사도 바울과 정말 친한 찐친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이 부부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생업이 같으므로 하는 일이 같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직업과 사도 바울의 직업이 같대요. 그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은 벌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 벌렸냐면 다른 어려운 교회 돕자라고 할 때, 헌금 좀 하세요라고 손을 빌렸지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해결했던 분이에요. 텐트를 만들면서, 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가 돼요. 평신도 뭐가 된다고요? 평신도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와 사역자를 분리하고자 많이 노력을 해요. 사역자는 교회 일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사역자들은 교회 일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그들을 위해 얹혀가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너무너무 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교회 일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얹혀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된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양육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양육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려 1년 6개월을 한솥밥을 먹으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체계적인, 아주 집약적인 그런 이 성경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양육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내가 안 다니는 것보단 낫지. 물론 안 다니시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고요, 익히고요,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고 또 주변의 분들과 함께 나누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랬던 인물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장반 1기가 드디어 이제 수료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시기를 봐서 수료증도 이제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장반 1기에 참여했던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을 얼마 전에 교육센터에서 만났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좀이 쑤셔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요일만 되면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궁금한 거 묻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못 가지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 익숙해질까봐,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 생활이 익숙해질까봐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9월부터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코로나 시기에 최적화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뭘까? 어떤 분들은 모이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좀 꺼려하시는데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른 교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많은 교회들이 시행하는 큐티 학교라는 게 있어요. 큐티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1:1 관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큐티 학교가, 큐티 공부가 우리 성도님들의 해당이 될 수가 있겠구나. 현실성 있는 성경 공부, 지속적인 성경 공부, 또 자생력 있는 성경 공부 위해서는 큐티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일간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저와 함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여러분 9월부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9월부터 시작되는 큐티 학교에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이 즐거움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목회자의 동반자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아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8장 18절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중해 이 동쪽을 위주로 해서 주로 이렇게 로마의 남쪽 이 서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함께한 평신도 사역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떠나올 때도 큰 아픔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어떻게든 고린도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신들의 직업보다 더 소중한, 더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비전을 함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인생을 함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갖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역시 저 고린도에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보세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로 이동했던 이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하면서 많은 결단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테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인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가 사실상 저에게는 이제 모교회예요. 예전에 다녔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는 이제 없어지고 좀 사연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없어지고 그 교회에 있던 이제 부목사님들이 개척해서 나가시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 부목사님들 교회로 갔어요. 제가 제 멘토 목사님 교회 이렇게 딱 찾아뵈니까 정말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집사님 막 이렇게 불렀던, 선생님 저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던지. 한 15년 만에 뵙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찬양 사역은 고등학교 때 교회 안에서의 예배팀 할 때는 베이스 기타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다가 드럼 치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또 드럼 배우고 이렇게 찬양 사역을 교회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집사님,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또 우리 사모님은 또 권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하시면서 교회 사역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었는데, 그곳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가족이 휴가차 방문했었는데 다음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해서 저희들이 미리 잡아놓은 숙소에서 하루 자고 점심 식사를 이제 찾아갔어요. 말씀하신 식당에 딱 가서 참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어린이집 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어떤 일 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아직도 정정하셔서 제가 어떤 일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권사님 또 이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아직 정정해요. 저 아직 힘 많아요. 그래서 은퇴했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부터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그분의 남은 인생의 목표더라고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일 열심히 할 거래요. 나이 차이도요, 오히려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만난 분이기 때문에 나이도 담임 목사님 훨씬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훨씬 나이 어린 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는 내가 은퇴는 했지만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동참해주는 성도님이 계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저는 이 고백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용훈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되라고는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종시민교회인 성도인 이상 세종시민교회가 갖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담임 목사, 그것이 제가 되든 그 누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여러분들이 세종시민교회에 있는 이상은 그 세종시민교회의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사명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되게 돌아가서 이제 수군거리실 거예요. 어디 가? 공사장 어디 가? 막 이렇게 수군거리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 됐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히 따르시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목회자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는 역할, 그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를 세우는 역할,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볼로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먼저 알렉산드리아는요, 아까 디아스포라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다고. 로마만큼이나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남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요,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이 밑에 남쪽 지역의 근거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철학, 그 신학이 담겨 있는 책들이 뭐 수십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 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의 도시였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읽고 있었던, 이 신약 시대에 읽고 있었던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언어가 헬라어로 고착화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국제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성서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경이 바로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아볼로를 설명할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건 뭐냐면 이 아볼로가 신학적으로도 학식이 출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저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유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아볼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데 오래된 버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만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가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맹이가 쏙 빠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 목회자 아볼로를 데려간 겁니다. 길로 좀 와보세요 하고 데려간 거예요. 처음엔 식사 함께 좀 합시다 하면서 데리고 갔겠죠.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목회자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저 진지한 태도, 그리고 저 아볼로가 그들의 말씀을 듣는, 또 이렇게 이 묵상하면서 듣는 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뒷구절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제 이동을 해요. 순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가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 그때 형제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른 곳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 쓰냐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니까 너네 동네에 가면 잘 대접해줘라.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너희를 잘 대접해줘라 라고 아볼로가 가는 길을 예비해 줍니다. 그렇게 후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아주 전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사역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했냐면 저 아볼로가 당시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사도 바울이 더 좋아. 그래서 때로는 어느 곳에는 나는 사도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막 파가 나뉘어질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스운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나는 심었다. 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었던 거고 아볼로는 내가 심은 그곳에 물을 준 거고 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을 줘야 자라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라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은 브리스와 아굴라가 영향력을 준 그 아볼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 복음 위에 물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가게 하셨으니 무슨 파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다 하나님 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지 무슨 파 막 싸우고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만큼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심고 물을 준 사람으로 인식될 만큼 이 아볼로는 큰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평신도 사역자였는지를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양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로 세움받기를 원해요.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서 잘 후원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목회자로 세워야지, 이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요 항상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저곳에서 배우고 또 저곳에서 배운 목회자가 또 우리 교회로 오고 하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저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인천에서 근 20몇 년을 살다가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또 한 10년 공부하며 사역하고 또 10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배우면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글로벌 선진학교를 통해서 사역의 경륜을 넓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에서 만나잖아요.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그곳을 만나는 성도님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래서 또 다른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사역해내는 것이 목회자인데, 그런데 제가 한 교회, 저희 고향교회를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 세종시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강바을 목사님, 우리 이창선 전도사님, 문사진 전도사님, 여춘희 전도사님이 정말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서 어느 곳에 가서서도 이곳에서 받은 성도님들과의 유대관계, 이 끈끈한 목회적 이 관계를 바탕으로 정말 좋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2주와 마찬가지로 내리는 아주 귀한 그런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도의 헌신으로 만들어져 간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삶을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의 헌신이 없는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없는 교회의 예배는요, 정말 심심하고 따분하기 그지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이 없는 예배는, 교회는요, 허약한 교회가 돼요. 나약한 교회가 돼요. 지저분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교회의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평신도와 사역자를 분리하려 생각하려 하지만 이 둘, 평신도와 사역자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 아래에선 모두 한 가지의 비전을 목표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세종 시민교회를 섬기는,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양육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와 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그런 평신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